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세상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일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곧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할 상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곧 세상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함께 묵상할 것인데요. 창세기 37장까지의 역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 이삭이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기록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깨달아 가는지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37장 1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던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또한 오해하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와 씨름하면서 자신에게 있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37장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변화된 야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에게서도 그러한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처럼 더디 변화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처럼 변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만 여전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야곱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 가족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족에게 계시를 주셔서 세상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야곱 가족은 그 계시를 감당하기에 아직도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요.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이 일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형제들 사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 여유도 부리고 일탈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으면 일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나이가 17살이라고 하면 작은 나이도 아니어서 사리를 분별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자질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당연히 요셉의 이러한 고자질하는 습관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야단을 맞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각각 어머니가 달랐지요.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몸종 출신의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요셉을 더욱 싫어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이 전하는 꿈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거북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일을 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는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곡식단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요셉이 왕이 되려는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이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자신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과 형제들, 곧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요셉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 자신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상황에서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보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요셉처럼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어떤 의미에서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연약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게다가 죄로 인하여 부패한 사람들은 특별히 남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권위에 불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정까지 상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고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특히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겨내는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계시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속 계시를 주십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번 꿈은 조금 더 나아간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별들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일단 요셉을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해석한 요셉의 꿈을 보면 해와 달을 아버지인 야곱 자신과 어머니로 해석을 하고 11별들을 형들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나이가 가장 어린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해석을 한 것이죠. 요셉을 가족의 일원으로 본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아들이요 동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쓰실 하나님은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요셉을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을 쓰실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기에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포함한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를 해석하고 순종할 능력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조금 다르게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야곱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어렴풋하게 묵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우리 교회와 성도 개인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오히려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인해서 요셉을 싫어하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만큼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요셉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전할 줄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감정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성을 압도하거나 성령의 조명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설 때나 진지하게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그 사람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하고 깨어진 감정으로 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걸맞는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바른 전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묵상과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